어떤 성당에서 신부님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미운 사람 참 많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잘 이기고 사셨어요? 자기는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더래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다 뒤져버렸어. 오래 살면 미운 사람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절 명절을 보내면서 사실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명절을 마무리하면서 어때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나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또 토요일이 오니까 버틸만 하죠. 어렸을 때는 명절을 보낸다는 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지방에서 살았던 저는 서울에 올라오는 어떤 그런 감격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기차 타고 오다가 63빌딩 보면 활짝활짝 뛰면서 서울이라고 좋아하고 한강 건널 때 한강이라고 막 소리 질렀던 기억도 납니다. 기차를 타고 오다가 정말 그 술에 있잖아요. 이거 알면 옛날 사람이에요. 그거 지나갈 때마다 사달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꽤 골치가 아팠을 거예요. 계속 저하고 제 동생은 그거 언제 오는지만 쳐다보고 있다가 오면은 이거 하나 먹고 저거 하나 먹고 그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보니까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아요. 특히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크니까 명절이 즐겁지 않아요. 옛날에는 돈이라도 벌었지. 그냥 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싹 나가는 게 명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다닐 때 불렀던 노래 중에 예전에 한번 불렀던 적이 있어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이 노래하고 공주도 있었죠.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이 노래를 참 인상 깊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많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맴맴맴 도는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교회 오면 정말 좋아요, 노래도 즐겁고, 몰라요? 설교는 나를 감동해, 그러나 쉬운 건 빈자리 보면 왜 아무도 모를까요? 여기 합동측 교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이 노래, 혹시 이 노래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노래. 오, 김중 집사님, 스님도 아는데 여러분 몰라요? 아니, 불자가 아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 노래를 몰라요 정말? 서 목사님도 몰라요? 아니, 아무도 몰라요? 고 목사님, 김성령 목사님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같은 교회 다녔는데? 이 노래는 교회 오면 너무 좋은데,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고 설교도 감동이 되는데, 아쉬운 건 빈자리다. 빈자리 보면 가슴 아파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여기 빈자리를 채우겠어요, 뭐 이런 아주 전략적인 전도에 관련된 노래예요. 이 노래 때문에 그런지 부흥이 참 많이 됐던 기억이 나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집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웃음소리, 음식 냄새, 아이들이 떠들었던 모든 것들이 조용해지죠. 아무도 쉽게 부르지 않았던 그 빈자리의 느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엄마, 어머니라고 불렀다가 안 계시지 하고 멈칫하는 순간이 있어요. 시골집에 가면 벽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다가 울컥합니다. 맛있는 거 먹다가도 생전 그 사람이 좋아하던 반찬이 나오면 가슴이 울컥합니다. 명절은 추억을 소환하고 또 그 추억은 빈자리를 또렷하게 만들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셨지, 이 반찬 제일 좋아하셨지. 사람이 떠난 뒤에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특별한 사람이었는지가 느껴지는 게 명절이에요. 그래서 명절이 끝나고 나면
무언가 허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빈자리가 우리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은 기쁜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빈자리는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예수님도 빈자리 앞에서 우셨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장례 다 끝났어요. 서로 위로하고 위로금 다 전달하고 끝났어요. 예수님이 그때 오신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푸념합니다. 그 말 속에는 왜 더 일찍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조금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장면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한 줄 아세요? 곧바로 다 비켜라,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만날 수도 있어요. 나사로가 이미 천국에 있다는 것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 예수님 플랜이 바뀌었나? 처음에는 살릴 생각이 아니었다가 갑자기 울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셨나? 예수님 왜 우셨지? 이 장면이 사실은 되게 이상한 장면처럼 들려요. 곧 살리실 건데 왜 우시지? 예수님은 죽음의 슬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울어봐요. 그럼 너무 가슴이 아파요. 누가 울어봐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담으신대요.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으시는 분이세요. 명절 때 여자들 3명 정말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이 빠지신지 몰라요. 돌돌이 가지고 계속 그거를 줍는데 일단 한 5번은 해야지 머리카락이 눈에 안 보여요. 그래도 머리카락이 많아요. 아빠라고 하는 사람은 머리카락을 다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다 세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눈물도 주의 병에 모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입니다. 빈자리가 여전히 아픈 이유는 그만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 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분의 그 말투나 거의 슬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잖아요. 전라도 분이셨던 것 같아요. 슬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한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마음이 아파요. 아무 관계가 아니면은 아프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을 왔다 갔다 해도 거기에 걸려있는 영정사진들을 봐도 전혀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운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운 거예요. 어머니가 그리운 거예요. 남편이 그리운 거고 아내가 그리운 거예요. 빈자리는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려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눈물 숨기지 마세요.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아무렇지 않은 듯 넘기지 말고 그 그리움의 대상을 떠오르면서 그리워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빈자리가 끝이 아니거든요. 기독교의 위로는 잊어라가 아닙니다. 괜찮다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위로는 다시 만난다예요. 우리는 다시 만나기 때문에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이별이 아니라 잠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주 살짝, 지금은 좀 많이 회복됐지만 천국을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일찍 죽고 싶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젊은 나이에 죽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지 안 죽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래 산대요.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진짜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마라나타이신 예수님이 제 생에 오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100년 뒤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생애 때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우울한 감정이나 이것이 잘못된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먼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다시 만날 때에는 그들이 그렇게 알았던 병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더 이상 이별도 없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현실은 짧지만 영원한 것은 무진장 긴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가슴에 붙는 거죠. 그 사람이 남긴 사랑, 그 사람이 남겼던 헌신, 그리고 그 사람이 남겼던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사는 겁니다. 절망으로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가야 돼요. 성경에는 그 빈자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몇 명만 소개하면 다윗이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다윗이 금식하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이 절망처럼 느껴져도 다윗 입장에서는 다시 만남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제가 작년에 아들의 방이라고 하는 영화 하나를 영화가 이렇게 죽음이 들어가는 영화는 사실 무겁습니다. 꽤 무거워요. 근데 아들의 방은 제가 본 영화 중에 꽤 무거웠던 영화예요. 이탈리아의 한 항구 도시에서, 지금 이탈리아는 동계올림픽이 이루어지고 있죠. 정신과 의사로 살아가는 아버지 조반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정말 평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아들과 조깅하기로 약속을 했다가 급한 환자의 호출 때문에 그 약속을 미룹니다. 그날 아들은 친구들과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남겨진 가족은 깊은 슬픔과 자책 속에서 무너집니다. 특히 아버지 조바니는 그날 내가 약속을 지켰더라면 이라고 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용서하지 않아요. 타인의 마음을 치유하고 또 돌보는 정신과 의사인데 정작 자신의 상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버지입니다. 그냥 아버지일 뿐이에요. 영화는 울부짖는 장면이나 이런 것보다는 텅 빈 식탁, 닫힌 방문, 말없는 침묵, 그리고 일상의 쓸쓸한 풍경들, 이런 것들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예도는 슬퍼하는 것은 사실 쉽게 지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한 만큼 아픈 거예요. 사랑을 쏟았던 만큼 아픈 겁니다. 사랑했던 이를 마음에 품은 채 다시 살아가는 용기를 배우는 시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상실이 끝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다시 숨을 고르는 듯한 과정이 등장합니다. 마음 아프니까 보지는 마세요. 아들 요셉을 잃었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요셉의 옷을 붙잡고 통곡했죠. 옆에서 위로를 그렇게 하는데도 위로가 먹히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에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저는 이것을 덤덤하게 읽었지만
세상이 무너진 아버지는 나 지옥이라도 가겠다, 스올이라도 내려가겠다, 나 지옥 끝이라도 내 아들이 있다면 거기 가고 싶다 라고 하고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자녀가, 아내가 위로해도 위로가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빈자리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훗날 기쁨의 자리로 바꿔주셨죠.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혼자 남았다고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혼자만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빈자리는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빈자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소망 없이 슬퍼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소망 없이 슬퍼하지 말라. 소망 없이 슬퍼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눈물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절망을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장례를 집례하면서, 오늘 장례 누가 돌아가시냐고 제가 이렇게 입고 올라갔더니 오늘 설교 이 자리가 빈자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장례식 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왔더니 고 목사님이 장례 터졌어요. 그러는 서 목사님 조금 있다가 장례 터졌어요. 이렇게 교육자들한테는 장례가 터진 게, 장례가 생긴 게, 장례가 일어나는 게 슬픈 일이고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시지 마세요. 저보다 빨리 돌아가시지 마세요. 권사님들 왜 대답 안 해요? 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건강한 정신으로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우리 이규열 권사님이 동유럽 가셨잖아요. 아직도 안 오셨어요? 참나, 동유럽이 그렇게 좋은가? 아직도 안 오셨어요? 사실 이규영 권사님이 지난주 화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기내에서 나가다가 몇 발짝 나가다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목요일까지 입원해 계셨어요. 큰일 날 뻔하셨어요. 동유럽에서 신나게 다 볼 거 다 보고 한국에 와서 목소리가 카랑카랑 하셔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셨어요. 참 그것도 특이해요. 유럽 갔다가 오신 다음에 병원에서 요양하시고 교회를 오시는 분. 목소리가 아주 까랑까랑해요. 고성원 목사님 보내서 갔더니 아주 건강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아주 그냥 살아나셨어요. 큰일 날 뻔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나중에 이제 권사님 오시면 들으시고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서로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정말. 앞뒤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합시다. 잘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망 없이 우리를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시 만남이에요. 지금은 헤어지지만 언젠가 다시 만났을 때 잘했다, 너 인생 참 잘 살았다 칭찬할 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힘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61장 3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그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을,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하나님은 슬픔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 슬픔 속에 임재하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웁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울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픕니다. 그런데 끝이라고 믿으며 아파하지는 않습니다. 이별은 잠시입니다. 영원은 길기 때문입니다. 빈 자리는 하나님이 더 깊이 들어오시는 자리입니다. 어떤 빈 자리는 평생 우리 가슴 속에 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새벽마다 흐르셨던 눈물, 아버지가 묵묵히 감당했던 헌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모아 기도했던 그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어요.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갔지만 남겼던 그 사랑의 모습들, 그 아름다운 모습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가슴에 남아있는 겁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그 빈자리가 허전해서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사실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면 우리가 그 기도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헌신을 이어가는 거예요. 저는 양가 부모님이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슬픔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어요. 어쩌면 그 마음을 다 공감할 수 없는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누구보다도 장례식을 많이 치러본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일까를 고민하다가 갑자기 빈자리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의 무너졌던 그 자리를 주님이 채워주세요. 단지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맨날 징징거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유리병에 담으시는 거죠. 주님 우리의 상처를 껴안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남편 먼저 보내고 명절이 가장 힘들다고 하셨어요. 설상을 차려놓고 괜히 권사님인데 남편 숟가락을 이렇게 하나 더 올려놓고 그렇게 식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권사님이 너무 외로우니까 하나님 이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재혼하고 싶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였다고 해요. 명절마다 남편 자리에 숟가락 놓지 않고 그 자리에 성경책을 놓는다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빈자리는 사라지지 않지만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의 아픔, 우리의 빈자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 눈물의 계절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외롭지 않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그날은 옵니다. 다시 만나는 날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럼 그때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엠마오의 길을 걷던 두 제자가 있어요.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엠마오로 걸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마음 안에 있는 그 빈자리에 동행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자리를 안고 걷는 우리들의 인생에도 주님은 이미 동행하고 계세요. 엠마오의 길처럼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면 나 혼자 고생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하나님 옆에 함께 하시면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정도 장로님 이제 요양병원 가셔서 요양원에 가셔서 좀 몸을 회복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이번 명절 때 정말 기도가 필요하신 분, 전화가 급한 분들, 외로운 분들 10분 추려가지고 알려달라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기도해드리고 내려갔어요. 뒤에서 아이들은 자고 있는데 제 목소리가 막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 점점점 이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계속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아들은 실직해서 지금 집에서 그냥 백수로 있고 자기의 인생도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달리는 차 안에서 블루투스로 스피커폰으로 연결하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하시는 권사님도 갑자기 아무 소망 없던 그 자리에 기도가 갑자기 나오니까 그 수화기 너머로 아멘 그렇게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막 어찌할 줄을 모를 정도로 힘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평안하신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분 중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나오세요. 올 수 있으면 오세요. 와서 함께 예배해야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빈자리를 채워야죠. 송구 영신 때만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돌아오세요.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남부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빈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그 빈자리를 채우는 작업을 할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자녀들 기도하시고 작정하셔서 그들의 손을 다시 한번 끌어주세요. 그리고 정말 가족 중에서 불신 가족이 있다면 주님께 돌아오기를, 교회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러서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빈자리가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빈자리가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